맞다. 네,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 텐데 이제 청년부에서는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찬양 잘 몰라도 마음속으로 가사를 이렇게 한번 되뇌이시면서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2020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 많이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각자 많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아직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저에게 힘을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저희 크리스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2021년에는 하나님께 더 기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더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청년, 그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청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830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같이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가 1년에 있는데 그 52주가 이제 다 지나고 마지막 한 주가 남은 것이지요. 정말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연초부터 코로나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1년이 그냥 우리 슉 삭제된 것처럼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어떤 걸 이루셨고 또 어떤 경험들을 하셨고 또 어떤 만남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고백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한 해가 너무 순식간에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갔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 또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2월 24일 성탄 전날이죠. 인터넷에 한 기사를 보다가
정말 따뜻해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두 친구가 있는데 이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10년간 친구 없고 등하교한 우정. 뒤에는 두 사람 다 명문대 합격. 이런 기사였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민이라는 친구하고 히에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민이라는 친구가 좀 몸이 불편한 것 같죠? 이 친구가 하반신을 쓸 수 없고 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죠. 이 친구가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운동장에서 막 다른 친구들 뛰어노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매일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아이야. 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 민 앞에 히에우라는 친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히에우는 그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민이라는 친구를 학교까지 매일 업고 다녔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 친구를 10년간 등에 업고 다닌 것이죠. 여러분, 몸이 불편한 친구 한 학기 보살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1년 보살펴주는 거 쉽지 않죠. 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살펴주는 거 쉽지 않죠. 근데 10년 동안을 매일 자기 학교 갈 때마다 이 친구를 업고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히에우가 자기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민이라는 친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아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나에게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내가 꿈을 포기할 권리가, 꿈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민이의 꿈이 뭐였냐면 컴퓨터 그래머였어요. 컴퓨터 그래머 프로그래머였는데 그 마음을 바꿔먹은 후부터 힘겹게 오른손이 마비됐으니까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배움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10년 동안 우정이 차츰차츰 쌓여가면서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이 마음속에 생겼대요. 그러면서 삶의 가파른 경사를 넘어갈 때마다 더욱 강해지고 내가 가진 기회에 감사한다 라고 이빈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이 귀한 히에우라는 친구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또 생각이 변하고 실제로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까지 생긴 거죠. 그럼 옆에 있는 히에우는 그냥 도와주기만 했을까?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 히에우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부모님이 매일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서 정말 거저 내게 주어지는 게 없구나. 나도 뭔가 보람되게 무언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이 민이라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저 친구가 있구나. 이 친구를 도와야겠다. 10년 동안 업고 다니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면서 무언가 보람된, 무언가 의미 있는 인생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히에우도 민을 보면서 그렇게 몸이 힘들고 장애가 있지만 생각을 바꾸고 최선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히에우도 나도 삶의 장애물을 피하기보다는 넘어서는 용기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결말을 맞았어요. 둘 다 명문대, 그 기사 제목처럼 명문대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꿨던 이 민이라는 친구가 하노이 공대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히에우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돼서 아픈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의과대학의 의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물론 이제 결말이 좋죠. 둘 다 명문대에 합격. 기사 제목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도 결과지만 그 10년간의 과정이 정말 두 친구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는가, 보여주었는가가 생각이 됐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정말 귀한 동역자,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 친구들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결국 의지가 생겨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이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변화는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설교에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간, 이 시간을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해주는, 마치 민에게 히에우가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은 표제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시편의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지요. 이 다윗이 시편 40편을 쓰면서 큰 위기를 겪고 그 겪는 중에 아니면 겪은 후에 쓴 시편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시편을 잠깐 40편을 말씀드리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가 쓰여 있고요. 1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는 탄원의 시, 간구의 시, 하나님께 무엇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를 봤습니다. 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봤지요. 다윗은 이 감사의 시 앞부분이 감사의 시지만 거기서도 역시 다윗의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지요.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단어 어떤 내용인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와닿으시죠?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때, 또 환란의 때, 곤고한 때, 어려운 때를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 다윗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성경 역대기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예상해 본다면 아마 다윗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닐까. 아니면 많은 전쟁을 겪었는데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것을 생각하며 깊은 웅덩이 아니면 수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지금까지 청년의 때까지 살아오면서 깊은 웅덩이 아니면 수렁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을 우리 민우가 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다 이제 거의 수능을 보셨을 텐데 수능을 볼 때 정말 잘 풀었고 시간 내까지 잘 풀었는데 답을 한 칸씩 밀렸었다고 한다면 정말 깊은 웅덩이 아닙니까? 웅덩이의 시간, 수렁의 시간이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뭐랄까요? 그냥 흔히들 말하는 지옥 같은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게 하신 것 같고 잘 인도해 주신 것 같고 순적하게 여기까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짜내 봤어요. 어떤 게 내 웅덩이와 수렁의 시간이었을까? 문득 딱 생각난 건 그거였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중학교 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총신대학교를 썼어요. 수능 성적이 되고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 시간에 저는 뭐 담담하게 이제 면접 그 이력서 이제 써서 냈고 지원서를 써서 냈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그 자리에서 당신 아버지가 목사님이네. 근데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네. 그러면 교회를 우리 교단으로 다녔나? 아니면 교단이 다른 아버지 교회로 다녔나? 저는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실 먼저 알고 있었지만 그 총신대를 가려면 그 교단, 합동 교단의 교회를 6개월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추천서는 이제 저희 교회에 계셨던
이제 합동 측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갔거든요. 거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신대원 가는데 거짓말하면서 네, 제가 다녔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 다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교회를 다녔고 추천서만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면접 담당과 교수님이 그러면 올해는 들어올 수 없네. 6개월 동안 합동교회를 다니고 내년에 지원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뭐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그 목사님이 잘못했네. 교회를 다녀야지. 기준에 맞게 해야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뭐 성적도 되고 또 추천서도 그렇게 받아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저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소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날 떨어뜨리시겠어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이제 총신대학교가 이렇게 좀 언덕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를 떨어뜨려? 내가 나를 떨어뜨린 걸 후회하는 목사로 돼서 나중에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교만하죠? 근데 어쨌든 그때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이제 아쉬움, 그리고 섭섭함, 후회,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쭉 가라앉아서 며칠 동안 이렇게 보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다른 대학에 은혜로 또 붙어가지고 다니게 됐는데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때 갔어도 은혜였고 떨어진 것도 은혜였더라고요. 떨어졌으니까 갔으면 뭐 그건 제가 이제 모르니까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일반 대학교에 가서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일반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이 만났지만 이제 대학교 가서 그 20살에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또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때 제 생각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 부분이 많구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깊은 웅덩이 같고 수렁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림을 깨달았을 때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웅덩이, 수렁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이 내용을 원어적으로 한다면 진흙, 또 영어 성경에서는 미로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진흙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계속해서 미끄러져서 거기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영화들의 늪을, 이제 그런 늪은 없다고 하지만 늪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점점 더 가라앉는 그런 게 웅덩이, 수렁이에요. 또 미로는 뭐죠? 내가 빠져나가려고 계속 돌아다녀 보는데 출구가 빨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왔던 길을 막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막혀있는 길에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게 미로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그렇게 미끄러지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로 올리시고 그곳에 세우시고 우리 발을 든든하게 서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이렇게 그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신앙의 영혼의 밤을 걷는 시간, 영혼의 밤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되게 서정적이죠. 영혼의 밤을 보낸다. 시편 40편을 아까 감사와 이제 탄원이라고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 영혼의 밤과 낮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에서는 정말 우리가 기쁜 시간, 영혼의 낮을 걸어가고 있는 시간, 모든 게 다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또 밝게 나아가는 시간이고 뒤에 이제 11절부터는 영혼의 밤을 걷는 시간. 그래서 정말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의 밤을 걷는다라는 표현을 처음 좀 쓰신 분이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16세기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이 밤, 영혼의 밤을 어둠 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 개신교의 분은 아니에요. 이제 로마 카톨릭의 분인데
이분이 활동하던 때가 이제 16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로 하면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제 비성경적인 것에서 막 개혁을 일으켜서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런 분들이 이제 개혁 교회를 이제 그 정통 교회로 이제 빠져나오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혁 교회가 막 성경적으로 이제 가고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개혁이 있는데 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혁이 로마 카톨릭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분입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란 분이 있죠. 근데 이 마더 테레사 말고 더 오래전에 이분과 같이 활동했던 이제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여자분과 이 요한이라는 남자분이 카톨릭 안에서 개혁을 그때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 로마 카톨릭 안에서 개혁을 막 이렇게 움직였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개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개신교의 개혁자들도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도 막 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반대하는 이제 카톨릭 수도사들이 이분을 막 탑에 가둔 거예요. 너 나오지 마. 너 왜 평안한 우리를 깨뜨려? 저 개신교회들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너까지 왜 그래? 하면서 탑에 가뒀어요. 그 탑에 갇혀서 시를 막 썼습니다. 근데 그 시 중에 하나가 어둠 밤이라는 시였어요. 좀 이게 길지만 내용을 함축하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두운 밤의 시간을 걸을 때가 있다. 근데 왜 우리를 어두운 밤을 걷게 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게 하시는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한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제하고 밀착되게 하는 이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어두운 밤에 걷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님과 하나됨의 시간이 바로 이 어둠의 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1시 35분쯤 되고 있는데 지금 낮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해가 지고 밤이 올 겁니다. 근데 혹시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난 밤이 오는 게 두려워. 싫으신 분이 있어요? 그 싫은 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쌍둥이 아들 나일이 다일이 밤이 오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야 되니까. 그렇게 막 눈이 막 이렇게 감기면 졸리면서도 야 이제 자 그러면 싫어해요. 더 놀 거야. 장난감 더 갖고 놀 거야. 퍼즐 더 맞출 거야. TV 더 볼 거야. 막 이래요. 그런 분 우리 청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밤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날씨 하루의 삶 속에서 밤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 요한의 말을 빌면 그 시간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 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밤, 영혼의 밤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어둠의 밤의 시간을 걸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상을 베푸셨고 오늘 너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밤의 시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시간만 주셔야지. 낮과 같은 시간만 주셔야지 왜 밤을 주십니까? 자, 그런데 그런 말이 실제로 가능할까?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제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그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 가두죠. 그리고 막 채찍질합니다.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하지마 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제자들은 채찍질 맞는 거, 욕을 얻어 듣는 거,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앞을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 이 제자들에게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역사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어둠의 밤의 시간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한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체험들,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앞에 우리가 40편의 앞에 있는 37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때로 많이 불평하잖아요. 아유, 난 예수님 믿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잖아. 저렇게 잘 살잖아. 난 뭐야?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또 42편 5절. 이제 우리 본문 뒤에 나오는 시편인데요.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라는 겁니다. 2절에서 봤듯이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그 든든한 곳에 세우시는 분, 또 오늘 1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만 어두운 밤의 시간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조상들도 그랬죠.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100세에 딱 아들을 주셨어. 너무 기뻐했어. 그래서 와 정말 기쁘다. 웃음이라는 이름이 이삭으로 졌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놔라. 내게 바치라 라고 해요. 낮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금세 밤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도 어두운 밤의 시간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인가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어두운 밤의 시간을 걸었죠.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역시 어두운 밤의 시간을 걸었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원하신다면 넘어가게 하십시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애타는 심정으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기까지 그런 어둠의 시간을 걸으셨다는 거죠.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다면, 예수님마저 이 어두운 밤의 시간을 걸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어둠의 시간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수동적인가요? 그냥 누구 기다릴 거야? 나는 오늘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누굴 기다릴 거야. 그냥 넋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약속한 사람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조금 지체가 된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내 마음의 의지가 필요해요. 믿음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에도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필요해요. 비록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시간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셔.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때가 있으셔. 이거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다른 많은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참 도움이시여. 내가 그분을 기다릴 거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지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다리고 또 반석 위에 내 발이 세워지는 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때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잠잠히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런데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조급한데요. 나는 조금이라도 지체되면은 못 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죠? 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데 어떡하죠? 어떻게 그런데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어렵다. 믿어지지 않는다.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아기와 같이 죽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똑같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정도,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불러냄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유는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위로하고 용기 내게 하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민과 히에우처럼 서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영혼의 밤을 걷는 시간에 있을 때 다른 낮에 있는 사람이 그를 붙잡아주고 함께 위로하고 곁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한 책을 이제 듣게 됐어요. 다음 화면 나왔네요.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이 분이 쓰신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 내용 중에 한 꼭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광고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 광고했냐면, 성도님들, 더 이상 저는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지 않고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40편 1절과 3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배신감.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딱 일어나셔서 말씀하셨다고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위해서 예배 후에 성도님들 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마친 거죠. 성도님들이 이제 모였어요. 성도님 생각하기에, 야, 이제 목사님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해. 이제 사임하신다 그랬네. 그러면 장로님이 이제 다음 이제 목회자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좀 모았나 보다. 어떻게 청빙을 할지, 어떻게 모실지, 어떻게 시간이 될지. 그런데 이 장로님이 성도님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랬다고 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몹시 힘드셨죠? 이 광고를 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남아주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를 계속 설교해 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는 믿습니다. 목사님은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 설교하실 때 그 진리가 목사님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 진리가 믿어지도록 목사님을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음 후임 목사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 이제 계속 설교권을 맡긴 거죠. 진리가 목사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근데 저는 이 목사님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고 그 이후로 3년간 설교를 했대요. 자기가 믿어지지 않지만 설교를 한 거예요. 배웠으니까. 자, 그런데 3년을 더 설교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있던 성도님들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울었나? 이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 목사님 믿음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기다려준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에 있어서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또 진리를 설교하면서 그 진리가 저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둠의 시기에 있어야 할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공간이 되어줬던 거예요. 물론 그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3년씩이나. 이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난 믿어지지 않는데 설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진리가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바꾸놓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그랬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숨어 계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단순히 그냥 어떤 침묵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마음의 부담을 덜어놓는, 단순히 주일에 예배에만 와서 드리는 것으로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열림은교회가, 또 우리 열림은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2020년 이 한 해 정말 어둠의 시간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제 37년의 인생 동안 이렇게 1년을 뭐랄까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이상하게 어렵게 지나가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어려움이라 더 했겠지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교회 모임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더 이런 상황을 유지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제가 신대원에 떨어졌을 때 느꼈던 그때 감정은 정말 바닥을 치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이 시간을 주셨구나 하는 것처럼, 이 2020년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 날,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날에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베푸신 뜻, 또 기억하게 하시는 뜻이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진리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40편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라고 하는 이 새 노래는 정말 신곡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노래라고 했을 때 보통 성경에서 쓰이는 용법은 어떤 앞에서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전쟁의 위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연장선에서 새 노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노래, 전쟁에서 이기고 부르는 노래를 이제 새 노래라고 하는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새 노래를 주실 줄로 믿어요.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또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우리에게 주실 새 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40편 16절에 다윗이 경험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저는 이것도 새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둠 밤의 시간을 걷고 있는 이 시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찬송, 그 고백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지요. 네, 마지막 화면.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밤이 되면 어두워질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을 지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 내일 아침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영혼의 밤을 걷고 있다면 분명히 영혼의 태양이 떠오르는 낮이 우리에게 올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밤의 시간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인 줄 알고 그 도전을 우리가 담담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52주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다음 주는 2021년의 첫 주가 돼요. 비록 한 주,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만 해가 바뀌는 또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이 한 주를 지나면서 31일까지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그래,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소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기,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런 어둠의 시간을 걷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서로 동역하며 위로하며 또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함께 찬란한 태양을, 낮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연말 또 연초를 맞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열림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나중에 우리 계좌로 헌금을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1절 찬양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국선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어두운 밤의 시간을 걷고 있는 이 외롭고 쓸쓸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 믿음의 손길, 믿음의 고백들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까지 지켜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어두운 이 밤의 시간을 걷고 있을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광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설교 시간에 잠깐 나온 것처럼 이제 연말이죠. 우리 마지막 이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길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가 요즘에 계속 많은 위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또 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첫 2021년 첫 예배를 드릴 텐데 또 우리 생각하면서 또 기쁨으로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졸업하는 사람은 이제 없죠. 지금은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은 있습니다. 우리 은민우 학생이 이제 내년에 청년부가 될 텐데 우리 민우 학생을 위해서도 우리 동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이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송구 영신 예배가 10시에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또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니까요. 영상 주소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선물을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받으신 몇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좀 나눠드리고 제가 또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화 잘 받아주시고 네, 안 씻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 보고 선물만 주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 성탄 선물도 꼭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